오늘은 23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아주 이제 내용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특권이다. 대단한, 이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감당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왜 전도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과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91페이지자 서론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고 여러분 교재도 있으니까 또박또박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는 신앙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앙 상태. 이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상태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에요. 사람의 건강도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이 건강 상태도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거는 고치면 되는데, 이 신앙의 상태가 병들었냐 아니면은 건강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님이 충만해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거 누군가인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죠. 신앙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죠. 신앙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도 지탱해내기가 버거워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 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하라 그러면 푹 쓰러지고 교회 안 나와요. 아예. 왜 그러냐, 이 상태가 매우 심각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 보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진단하셔 가지고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생활 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문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셨는가? 어떠한 직책, 직분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성도란 누군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아멘.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냐?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직분을 우리한테 맡겼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당신은 자신의 구원이 화목케 하는 전도의 사명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말이에요. 구원이 무슨 도대체 화목하게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관계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친밀하지도 않고 교제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행복이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이가 불화한 관계, 아주 매우 좋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마치 다리 끊어진 교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줬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끊어진 다리를 이어줬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복구시켜줬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된 관계, 이게 바로 화목의 관계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너희들도
이 역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었듯이 이 세상에 많은 끊어진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다리 역할, 따라 하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다리 역할. 다리 자, 역할. 이게 이제 우리의 직분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아버지, 엄마, 자식들, 친구들, 많은 친척들, 끊어진 상태에 놓인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관계,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엄마가 하나님과 다시 사이가 화해될 수 있도록, 요 중간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그 화목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직분,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는데 안 믿는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숙한테 가가지고 이번 명절 때 아이고 교회가 썩었다고,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더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 복구 아주 연결되는 게 아니고 더 끊어지도록, 그만 교회 그만 몸서리치도록, 그만 십자가 보면은 막 저주를 막 쏟아내도록, 그걸 누가 하느냐? 교인들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영적으로 병든 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불행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은밀하게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아픔을 더 끌어안고 더 덮어주고 아멘. 더 용서하고 아멘. 더 이해해주고 아멘. 더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리가 좁혀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원활해지도록, 가까워지도록, 복원 복구되도록, 연결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나사못과 같은 그런 역할일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대단한 자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이에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기분이 허벌나게 좋아 한 장 걸치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 몸을 드러내놓고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그 구원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가정이잖아. 구원의 가정.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
근데 못난 자식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함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그 주태를 보고는 가서, 내 같으면 가서 덮어준다. 덮어줘. 여러분들도 덮어줄 거예요 아마.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덮어줄 거예요. 아멘 안 하는데 하여튼 덮어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다 덮어주고. 제가 옷을 홀러덩 벗고 있으면 아마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버떡 덮어줄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쩌다가 저래 정신을 잃고 저래 쓰러졌노. 버떡 와가지고 사탕이라도 입에 하나 물려주고, 아이고 이게 저혈압이 오신갑다. 그런데 이 함은 덮어주지 않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누가? 함이 덮어야 되는. 아버지의 실수, 엄마의 허물, 자식들의 모자람, 가족 간에는 덮어요. 괜찮다. 실패해도 그것도 하나의 공부다. 네가 그거 많이 낙방했냐? 아이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또 대학 안 가도 요즘은 아무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덮어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 누구를 닮기는 자기 닮았는데. 우리는 덮어야 돼. 교회도 덮어. 다 덮는 역할.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점점 더 좁혀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것만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 말씀도.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냥 너 화목시키는 자가 되라. 너는 그런 본연의 사명을 띈 자다. 이것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손에다가 하나의 화목하게 하는 도구, 그걸 손에다가 쥐어줬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좀 긴데 좀 몇 절만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2절만 읽겠어요. 자, 석절 16절까지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뭐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누군가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화목의 복구가 불가능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가 좋고 화목한 가정에 가보면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더없이 사이가 좋아. 그 집에 가보면은 틀림없이 그 집의 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역할을. 그래가지고 아들이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며느리 칭찬을 해. 절대 며느리 비난 안 해요. 며느리한테 가가지고는 시어머니의 장점을 칭찬을 해.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가 관계가 복원복구 친밀하게. 그 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들이 좀 미련한 아들은, 바보 같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는 시엄마 욕해요. 자기 엄마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지 얼굴에 지가 침 뱉는 거예요. 웃기는 인간이요. 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양육 뒷바라지 했는데 자기 엄마를 왜 욕해? 어리석기 짝이 없거니. 그런 교회 많아요. 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하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며느리는 아들한테 가서 엄마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로. 희생이 있어야 돼. 내가 짊어지고 가는 희생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줬다는 거. 절대로 희왕한 말 하면 안 돼요. 엉뚱한 말 하면 안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을 잘해야 돼. 옆 사람에게 말을 덕스럽게 합시다. 말을 덕스럽게 합시다. 아멘. 아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덕스러워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이에요. 이 직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 이거 여러분 역할 잘못하면은요 큰 낭패당해요. 자기도 축복 못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건 영원한 자식들한테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안타깝게 그지없어 자식들을 앞에 앉혀놔놓고 자기 교회 목사 욕해, 장로님들 욕해. 이야, 이거는 자기 자식들 영혼 지옥 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교회 어른들을 높이고, 교회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지, 우리 아멘. 교회 정말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교회다 그지. 그리고 아멘. 애들한테는 자꾸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교회 가가지고 나쁜 얘기 듣고 와가지고 나쁜 얘기하면 아유 누가 그러더노, 그건 잘못 아는 거다 야야, 그건 아니대, 그건 잘못하는, 그건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커버해주고 다 감싸주고, 예? 이거 덮는 거 이거 잊지 말아요. 굉장히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예? 이 덮는 게 사는 게, 덮는 게, 예?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요. 덮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예, 각인을 시켜. 끝날 때까지 이래가지고 해볼까? 예. 자, 2번 덮으세요. 덮어야 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 자, 이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님 지난주에,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했지요. 36절, 37절, 38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죠.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자, 아멘. 왜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이제 속칭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교인.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되면 안 돼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가나안 교회는 교인도 아니에요. 뭐 이걸 성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가나안 성도가 뭐냐?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 소속도 없고 담임 목사도 없고 신방도 없고 교적도 없어요. 그냥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마치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나 하면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자가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예요. 목사 기도 따위는 필요 없어. 신방 따위 필요 없어.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데 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래 살아. 지난주도 가족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안수해 주세요. 벌써 이 사고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손 얹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너무 몰라. 목자 없는 양이 되면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고륙 친척들을 구원해 달라고 아주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한번 여기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여기 보면 고륙의 친척, 물론 뭐 육신적인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왜 한민족된 동족된 유대인들은 구원 안 받는가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구원을 포기할 만큼 내가 정말 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지금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가장 큰 근심이었어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어서 그 영혼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이 있으면은요, 그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은 그만이겠거니 이래 생각하면은 절실함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올 수 없어요.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명품 옷 입고 돌아다니고 뭐 유명한 뭐 스타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 받았나? 지금 죽으면 저 사람이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다. 우리는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와 부럽다 대단하다. 뭐 지난 며칠 동안 뭐 내가 나도 좋아하긴 좋아해요. 꽃피 있는 동백섬에 조용필, 나도 좋아해요. 조용필 난리를 치던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정말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저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애끓는 마음.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는 길거리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아.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학교 못 나와서 뭐 좋은 대학 안 가서 애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그럼 부모 책임 다 도리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면은 부모 도리 다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뭐 효도 별 대단한 효도를 다 해도 여러분 부모 영혼 구원 못하고 지옥 보내면은 그보다 더 큰 불효는 없어요. 최고로 큰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 그게 가장 귀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애통한 마음을 지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절에 살다가 절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막 학교 가지고 막 목을 메고 학교 뭐 무슨 성적 가지고 목을 메고, 그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은 영혼이 구원받았냐,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전도가 중요하냐, 이제 이 두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입만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적으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번 명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 안 믿는 가족들이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은 예수 믿는 동서, 예수 믿는 시수, 예수 믿는 시동생,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 나하고 똑같네,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이러면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착한 행실로.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양보를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뭐 사랑을 실전 선물 공세를 하든지 하여간 행실이 착해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수도 없이 많이 표현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아이고, 우리 가정에 참 예수 믿는 저 동생네 식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 아유,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고, 저 집의 분위기는 다 달라. 들어가면은 대문 열고 출입문 열고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부터 달라. 탁 하면은 응접실에, 거실에 벌써 십자가가 탁 걸려 있고, 어떤 집에 가면은 막 조용필 사진이 포스터가 쫙 걸려 있고, 임영웅이 사진이 쫙 걸려 있는데 예수님 성화가 쫙 걸려 있고, 벌써 분위기가 달라. 애들 방에 탁 가보면은 성경 구절이 쫙 적혀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안 믿는 애들 가보면은 이상한 사진을 갖다가 붙여놔 놓고
그러는 게 이게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 사랑 덩어리가. 옆 사람에게 사랑 덩어리가 됩시다. 사랑 덩어리가 됩시다. 툭 치면은 사랑이 나와요. 사랑밖에는 말할 게 없어. 사랑밖에. 사랑 외에는 아는 게 없어. 사랑만 말할 뿐이야. 사랑으로만 살 거야. 나는 아멘. 사랑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사랑은 모든 걸 녹이고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용을 써보세요, 안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면 자녀의 인격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품이 달라지고 아멘. 모든 게 달라지는, 여러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나폴레옹처럼 칼로 세상을 정복해 봤댔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그래서 마지막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지 계획을 적어라 그랬어요. 저 나가실 때 보면은 뒤에 여기 우리 작정서가 있는데 꼭 가져가셔서 이번에 초청할 사람, 또 초청 못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 적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정하고, 따라합시다. 대상자를 정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형편이 되면은 우리 초청하는 날 초대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전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특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소서. 전도자로서 말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도록 도와주옵소서.